여러분이 전도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성 교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복음 저한테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하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를 보면서요 너무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 또 제자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감회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곳 구석구석 보니까요, 진짜 전도하는 교회, 진짜 선교하는 교회, 진짜 후대 키우는 교회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 계시면 감사하다. 내가 그 현장에 있구나.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보시면서요 너무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은빈이 저기 은우 형기가 다 커가지고요 목사, 전도사, 장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얼마나 내가 형기 유치부 때 내가 키웠는데 매일 게임하다가 게임했는데 그렇게 게임하다가 그렇게 놀더만 그래도 저렇게 됐다 하면서 할렐루야. 네,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인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막 이렇게 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으니 보이니까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 거를요 정말 랩런트가 또 랩런트를 키우고 이렇게 계속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연결된다니까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현장에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하늘에서는요 너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맡고 계시다는 건 잊지 마시고 근데 뭐 된다 안 된다가 없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장로고시 보십니까? 전무후무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근데 보니까요. 음, 어려운 게 있죠. 어려운 데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장로고시가 아니라 성도가 알아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 교회가 뭔지, 교회 말씀이 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요, 뭐 장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 무형교회, 교회가 나눠진 거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무형이 뭐예요? 없을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건 뭐예요? 형태가 없는 교회는 천국과 우리 내 안에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고 유형교회는 뭐예요? 우리 지금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몇 개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10개가 넘은 교회를 네팔에만 5개, 6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도 우리 내일 시험 치신 분 한 분만 안 와도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올 때 한 분만 계시길래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교인의 의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인이란 교회된 사람. 어떻게 해서 교회됐어요, 여러분들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내 안에 영접한 자, 교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교인이 뭐고 성도가 뭐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출석 학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교인은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교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교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예. 일타 강사 같네, 일타 강사. 쪽지기 강사 같이. 그리고 향존직이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정직.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 전도사들. 아닙니다, 향존직.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향존직은 뭐예요? 항상 있어야 될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안수 받으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권사,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이 그 직분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말씀드렸죠.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왔는데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왜 계셔야 되냐? 목사가 왜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에 대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시키면요, 뒤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뭐 아빠였던 사람, 가까운 친척, 신앙생활 잘 안 돼요. 뭔지 아시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의 아빠를 보면요, 목사 앞에서 강당에서는 아빠랑 다르거든요. 남편으로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친척 할아버지로 보이고 할머니로 보이고, 아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보이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한다. 입대는 거예요. 야, 가까우니까 친하다고. 큰일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렸을 때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요 어떻게 돼요? 보게 된다니까요. 목사님들 조금이라도 목사님 실수 안 합니까? 목사 밥 먹을 때 여기 안 흘립니까? 흘린다니까요. 가까이 가면요 뭐 이상하게 얼굴에 점도 많이 나고 막 이상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입대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여러분이 뱉은 말들 렘넌트에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무슨 생활, 종교 생활 한다니까. 목사님 섬겨야 되니까 목사님은 잘 섬겨요. 교회도 잘 일 잘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때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후대에 신앙생활 렘넌트 키운다, 렘넌트 키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 말 교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좋은 일, 나쁜 일이건 좋은 일도 나쁜 일이건 입대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입대는 순간에 여러분 렘넌트에게 뭐가 각인돼요? 잘못된 거. 신앙생활 안 돼요. 사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람 얘기하자면 목사님으로 메신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포럼해야지. 그 사람 상태를 포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목사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직분이다. 왜요? 그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악하게 아시고, 그래서 양의 무리를 양육하는 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푸른 초장에다 양을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좋은 꼴을 먹이려고요 계속해서 목사는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시작하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치리하는 자가 뭐예요? 다스리는 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장로,
목사, 이게 목사도 장로가 장로가 돼요.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 원래는. 그리고 칠이 장로가 있거든요. 나눠지는데 원래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범의 교회를 칠이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에서 밖에서 법은요, 그냥 사회적인 법이지만 교회에서요, 칠이당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은 자로 임명되는 거예요. 전 칠이당한 걸 봤다니까요. 저 모교에 있을 때요. 이단가 좀 교회에서 사역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잘하는데 자기 패를 만들고 교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거. 결국에 건면하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딱 치리당했잖아요. 그럼 치리당한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구제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세상 법은요 구제되지만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치리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게 뭐 나쁘다 안 나쁘다 뭐 옳다 안 옳다 이게 아니라 치리당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목사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목사님들 그 장로님 막 목에 힘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왜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탁 이 법을 정하고 그 법에 순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빈자리만 놓치지 마세요. 빈자리만 모르시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시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절대로 그래서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에게 책망하며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라 한다. 여러분도 청직입니다. 우리 게 없어요. 맞잖아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천명소명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나의 천명소명 사명 감당하다가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언약 내가 뭐 맡겨졌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그거 아닙니다. 노라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면 가는 거고 노라면 놓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탁 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돼 있죠. 잘 쓰십시오. 그리고 장로의 자격은요. 장로님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무흠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 봤을 때도 좀 흠이 있다 맞다 똑똑하다 좋다 막 이런 사람들 뭐 양복 입고 다니고 뭐 똑똑하고 뭐 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무흠이라는 것은요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돼요. 아이고 뭐 겉으로 번지르하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착한 이도 해 욕도 안 해. 그런데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밖에 무흠하지 않은 흠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나는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나는 이게 해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흠한 자로 5년 경과된 30세 이상 된 남녀 그리고 타 교단에 임명해 온 자 무흠 7년 본교에서 임명 후 2년 된 경과된 자 이게 뭐라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 보면 유승훈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예요? 취임합니다. 장로 취임을 해요. 장로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취임을 한다는 거. 취임. 이거 이 말을 했으면 2년 된 그리고 칼빈주의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자로서 성장한 식견과 통솔력 있는 자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받는 자 장로 목사 이게 막 높게 볼 것도 없고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천명선 나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을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직분 받는다 어렵다 안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강단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당회라는 거 뭡니까? 완전 당회라는 것은요, 목사님이 계시고 임직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 2인 이상 있는 교회를 당회를 완전 당회. 그리고 준 당회라는 거 뭡니까? 장로가 한 명일 때 2인 이상이었더라도 지교회, 제가 만약에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아닌 위임 목사로 오지 않고 그냥 지교회 목사로 오면 안 돼요. 당회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가 그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 3분의 2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찬성해서 제가 취임하고 위임 한 목사로서 와야지. 그리고 장로님이 계셔야지 뭐랍니까? 그 준 당회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미조직하는 당회는 뭐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건 정치인데 모르면요 물어보세요. 진짜로 물어보시면 돼요. 특히 임도수 목사님 같은 경우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돼요. 남자분들이 목사님 하면 때릴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모든 목사님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권징 조례 가로는 다 그냥 하시겠죠. 중요한 내용은요 보면요 여기 뭐 일반 상식은 알아서 하시고 저도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르칠 수도 없고. 신조 어려우시죠? 신조가 어려우신데 이거 방송 나가고 있죠.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대충 이게 내용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다 아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요. 신조 1은요. 신조는 뭡니까? 믿을 신자예요. 조약할 때 조자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약이라는 거예요. 믿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셔야 될 건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요. 사람 말에 들려진다. 실수한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하다. 정확무오한 게 뭐예요? 오류가 없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법칙이다. 이게 어떤 법칙이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법칙을 얘기하는 것, 이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의 책이고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에게 가르칠 때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성교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성경의 말씀 붙잡고 주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맞는 거라면 여러분이 안 맞다. 여러분에게 나는 이거 못 알아듣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멀리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걸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대로 저는 전하는 자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자기 생각대로 가놓고선 자꾸 딴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러게 놓고서. 그래서 선지자들, 메신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대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정확무오하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이다. 요것만 단어만 딱 집어서
그 형광펜 딱딱 해가지고 지금 다 외우셨겠지만, 다 외우셨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키포인트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뿐이시니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한 분이다. 신은 오직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유일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고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딴 거에 내가 내 인생을 거는 거라니까요. 돈에, 자존심에, 명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조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상태. 이건 생각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부모의 어떤 유언대로 거짓말. 그러니까 착각하고 신앙생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부모 말이 진짜로 그겁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게 혼자 알고, 부모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하셔야죠. 자꾸 여기다가 갖다 댄다니까요. 그거는 인간적인 인본주의. 그래서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의 말을 듣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 같으신 분이고 나의 부모님이시고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참 신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되어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다 쓰면 좋지만 여러분들 쉽게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여기다가 유일하시고 참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쓰시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조금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럼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신에게 여러분들 유일한 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체 세위가 계시는 세위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위, 성삼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 이건 아시죠? 성자, 성령. 이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 분이 돼? 위가 세 분, 위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위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창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이분이 그들의 하나시요 본체는 하나시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누가 높다 아니다 없다는 거예요. 1위라고 있는데 위 중에 첫 번째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성부 이거 옛날에 이거 함수라고 했는가요? 함수 맞나요?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이렇게 이런 거는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가시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에 일어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 속에서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전도학에서 여러분들 이걸요 다른 전도학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학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에서는요 이거를 설명을 못 해요. 왜요? 성령을 설명을 못한 성령이 왜 있으시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기 우리 전도 신학에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통 신학이라도 해서도 전도 신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신학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고, 왜 입어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청빈의 삶, 바른 삶. 왜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종교도 뭐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뜯어진 신발 같은 거 신으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뭐 불교 뭐 무소유 뭐 그런 것들 막 공경하고 막 그런 삶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보이는 물과 형체가 있는 것과 무형물 보이지 않는 것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하사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케 하신다. 아셔야 돼요. 없애실 수도 있고 계속 보존케 하실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렵습니까? 뭐 한자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존케 하신 내가 뭐가 없다 없어졌다 뭐가 있다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는 뭐 할 때 필요가 채워져야 되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때 이 필요를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 복 안 주신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케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그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 가문을 보존케 하시고 유지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100년의 응답, 생년의 응답, 셈의 근원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성교, 세계복음만 그것만 여러분 딱 깨달아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다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죄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신 아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으로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거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도통한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도통한다고 얘기하죠. 도가 통했네. 도통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게 도통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자는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도를 통했으니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니까요. 쉽게 얘기해 도통한 자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뭐예요? 지혜롭고 목적 하나님의 목적 다 목적을 알면 돼요. 목적에 따라 결국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목적에 맞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명소명 사명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으라니까요.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얼굴도요 목적에 맞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키도 목적에 맞게. 우리 유목사님이 160이 안 되시잖아요. 목적에 맞게. 저같이 등치 커가지고 밥 많이 먹고 이게 등치 커가지고 이게 뭐 유지비가 안 나와.
근데 가볍고 어디든지 갖다 놔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유 목사님을 지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전원 놓쳤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적에 맞게만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전도사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목적에 맞게 살면 된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직분 받으시는 분들 다 목적에 맞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때는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안 받으시면 진짜 준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사람의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여 형제니라. 이거는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다 이거예요.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긴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한 다 동포여 형제라 얘기하시면 뭐예요? 인간의 아담의 자손들은 다 반드시 뭘 갖고 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 동포여 한 형제라는 이 말은요, 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한 형제다. 다시 이 형제에서 다 왜 싸우고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막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문제가 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그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그 속에 굴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예요. 자신 속이지 말라니까요. 우리 강단 말씀에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걸 모르면요,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만큼도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고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 인간관계 안 되시는 분들 좀 아셔야 돼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남 탓하는 줄 아시고. 남 탓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신대에서는 뭐예요? 이건 모르고 무조건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었소이다 이렇게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 내 탓은 그게 내 탓으로 그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선택할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능을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출생한 인종들은 그 안에 의해 범죄함에 동참하였고 타락하였으니 그것을 원죄라 얘기하고요. 그 원죄와 그 및 부패 상품에 밖에 범죄한 능이 있는 자,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의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창세기 3장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악과 따먹을 줄 아셨으면 왜 그렇게 말하셨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언제 있었냐, 왜 막을 쓰지 못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보트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떻게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 죄가 임하여서 생육법으로 인간의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뭐가 계속해서 유전된다?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 살아가는 동안 이 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다니까요. 부패. 모든 인간의 죄를 보면 사는 영광이 자꾸 부패하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공평한 진노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는. 그러니까 오늘 다 진노와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잘한다고 뭐 목사고 장로고 그 사람의 삶의 상태 속에서 그 행위나 그런 것으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다 뭐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참 부패한 인간이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 남자야, 괜찮은 여자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가 이게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복잡하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쉽게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자 써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벌을 받는 거 다 죄인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인간의 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7번째는 뭡니까?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로. 그래서 뭐예요? 이게 언제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세상을 보내서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 다른 방법 없다는 것.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 없는 자신이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자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에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인간은 왜 죄인이다. 딱 죄가 있다. 모든 인간은 대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시려면 어떠한 분이셔야 되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은 뭐예요?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서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참 인간에 복종하시고 이분이 죽으시고 꼭 죽으셔야 된다는 것. 왜요?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꼭 뭐를 하셔야 되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이분이 어디서 보좌 우편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누굴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렇게 딱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 인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죄 때문에 그 죄를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 왜? 참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거 다 쓰시려면 이거 어떻게 다 씁니까? 저도 못 써요 이거. 이게 그냥 여러분이 딱딱 이거를 정리를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더 어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빈자리만 남겨놓지 마시고 핵심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예요? 여덟 번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오신 성령께서 인생을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하시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내가 오늘 이를 말씀에서 참 이 죄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비참하다고 내 팔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나는 참 찢어도 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아이고 내가 팔자야 이 쓰레기가 아니라 난 쓰레기네, 나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건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오늘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빠져나온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가 막 돌아다니고 막 말빨 좋고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거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를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맞죠? 누굴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할 수가, 여러분에게 심판자에 권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지 않는 거라니까요. 나를.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발견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발견되는 거. 은혜가 발견돼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권하시고 권능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사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며 그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 이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하심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아들을 삼으셨으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택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기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기쁘시게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려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셨으니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전한 구원의 값 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저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택하셨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속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자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복종.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복종케 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힘이라니까요.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냐? 내 생각 안 하고 내 수정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나가 그 세상 말씀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고 그러죠.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을 수 있는 것, 그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주께 가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딴짓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한 자.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어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광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은 줄을 확실히 알고 기뻐할지니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뭐예요? 이 속에 택하심 받은 자 은혜 안에 거한 자는요 뭐에 거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뭐 전도가 왜 안 되냐 어렵다 왜 하시냐?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해. 여러분 말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결국 은혜 속에. 10번째는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 세례와 성찬. 성례 여러분들 성례가 뭐예요?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예요? 우리는 세례는 없지만 우리 뭐 학습이 있지만 성례식이라고 했죠. 성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례식은요 뭐냐? 성찬식과 세례식은요 뭐예요?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식이라고 해요. 그 안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치심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의 자녀에 베푸시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여러분들 성찬은 여기서 얘기하면요 중요한 거 적을 때 성예식은 뭘로 나눈다고요? 성찬과 세례식으로 나눕니다. 성찬식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르게 뭐 복잡하게 쓰지 말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기념하는 것 성찬식. 세례식은 뭐예요? 그에게 오늘 성찬식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원래 침례하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원래 세례식이에요.
침례 때 탁 빠뜨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는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요, 여러분이 성찬 세례식을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오늘 완전하게 변화됐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 이거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 하시면 되고요. 11번째는요.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리스도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세상 법도 따라갑니다.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윤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니지, 나는 다른 사람 법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자꾸만 왜 인정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좌파니 우파니 좌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공산당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모든 법의 세상 법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살리는 것만 생각하시라니까. 이 사람도 좌도 살려. 김정은은 뭐 구원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좌우 동서남북 여기 교회에서도 북리 남리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테크노로 자꾸만 여러분들 나눠 분리하는 것은 영이 있죠.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좌니우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지켜. 우리는 진짜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일제 시대 이런 것들 보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네요, 여러분들. 그게 뭐 누구 때문이다, 말 필요 없다니까. 지금 뭐 정치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일본하고 관계 뭐 이거 회복하고 막 이것도 여러분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만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복음 안. 그겁니다. 그 입교하여 교제하고 성례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강도하며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 하여금 풍성하게 하신 것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과 같이 심사로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의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섰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신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복음 안에 있다는 건요, 좌우 동서 남북 뭐 어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에 생각에 지금 걸리는 게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듣고 하는데 은혜 거하지 않으면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에 뭐예요?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호자 앞에서 그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 있어요, 여러분들. 죄.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죄에서 따라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완전하게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증인되는 것이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박아야 될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쓰시면 됩니다. 더 어려워졌나요? 괜히 했어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핵심만 쓰시면 돼요. 여기서 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죽은 자 부활하고 막 뭐 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 받게 된 자는 바로 형벌을 받는다 내용이에요. 쉽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상식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강단 말씀을 살짝 보시면요. 여호와께로 나아간다. 여러분을 아셔야 될 게 나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나에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결국 나로 시작하는 것은요 다 속는 거예요. 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면요 내가 잡은 거, 내가 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희석한다니까요. 그 잡은 말씀을요 자꾸만 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 보는 것도 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받으냐? 이게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시고 이거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거를 적용시키는 것도 참 좋은 신앙생활이지만 절대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 하실 때 모든 나로 시작하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것으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 현장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현장에 속지 말라고 뭐예요? 여기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찾는 거라니까. 절대 이거 하나님 거에서 찾으니까 여러분이 실수했던 안 했던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요 속았다 안 속았다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거 응답도 하나님은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뭐도 받았고 뭐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닌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 것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응답인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쪽에서 내가 오늘 뭘 찾아야 되냐? 진짜 천명, 소명, 사명 안에서 딱 보면요,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있는 내 속에서 내 상태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요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남자를 딱 구한데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내 쪽에서 보면요 헷갈린다니까요. 어떤 날 이거 헷갈리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봐보세요. 쉽게 얘기해요. 복음 가졌는데 돈이 없어. 봐봐요. 근데 복음 없는데 돈이 있어. 갈등해요, 안 갈등해요? 여자분들 똑같이 얘기하시죠 빨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선택한다니까요. 아니죠? 조지사님 남자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절대적인 거 찾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음 가진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착각하는데 여러분이 좋은 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응답이라는 거야.
복음도 없는데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잘생겨서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거 찾으라니까요. 이거를 복음 가진 남자랑 복음 가진 여자랑 이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사는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갈등하겠냐 이거예요. 안 하겠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모만 하니 막 핑계대지 마시라니까요. 속는 거라니까요. 자신한테 속아놓고선 또 누구 탓하자 합니까? 자꾸 하나 탓한다니까요. 절대적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쪽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요단강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나는 그 언약이 없는데 가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렇게 한다니까요. 반드시 선택한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딱 기준이 있죠. 절대 기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복음하고 뭐하고 평가를 합니까? 뭐하고 바꿔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복음하고 이 복음하고 자꾸만 뭐 돈하고 명예랑 이건 뭐 내가 좋아하는 거랑 뭐 한다니까요. 그래놓고선 지가 선택해놓고선 지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니 그 남자 아니다. 그 남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아. 난 미치겠어. 나만 보고 싶어. 아니라니까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인간을 나한테 붙이셨냐, 이런 여자를 붙이셨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라니까요. 내 쪽에서 보지 마시고 내로 시작하는 거 이 쉽게 이해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럼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남자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복음 가진 박전도사가 제일 멋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박전도사 보면 착하고 다 좋은데 돈이 없네. 안 돼. 이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목사 힘들어. 사익감에서 벌써부터 박전도사는 사익감에서 벌써 벗어났어. 왜? 목사 해야 돼. 또 갈보리 교회도 목사 해야 돼. 이러니까 절대로 저 박전도사는 절대는 안 돼. 벌써부터 그 선상에서 떨어졌다니까. 딸 가진 분들 다 보시다. 그래놓고서 뭐 우리 박전도사가 최고의 신랑감으로 보여야 되고 귀하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귀해 막 그냥 의자가 막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래놓고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상태라는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가서 이 여호와께 여러분들 많은 이 말씀 속에 깊게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거야. 돌아가면 끝납니까? 돌아가서 뭘 얘기하냐? 절대 것을 찾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냐, 선교해야 되냐, 더 갈등할 필요 없다니까요. 절대 것으로 돌아가라니까. 절대 것으로 올바른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떠한 안 될 상황 수만 가지가 있어도 딱 절대적인 거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되어지면 하겠죠. 수만 가지 안 될 일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신 천명, 소명, 사명에 하나님 주신 게 딱 맞아서만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고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건넌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또 안 해놓고 왔다 갔다 발 뺐다가 눈치 보고 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래 안 돼.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아이고 그래 네가 약하니까 그래놓고서는 뭘 달라고 뭘 하나님 하는 것도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그럼 안 되죠. 달라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대충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여러분 전무후무, 저는 봅니다.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계신 분들을 보세라니까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계산 안 합니다. 오직인데요. 뭘 계산합니까?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야죠. 오늘 그 명령 안 지키면 죽는다 하면 따라갈걸요 아마.
저 고지를 점령해라 그러면 가야죠. 이게 가야 안 가야 될 이유 수만 가지. 높아. 적들이 있어. 지뢰밭이야. 폭탄 떨어져. 수만 가지. 그런데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 놓고 나한테 뭐 안 준다고. 그 정령한 자에게 훈장도 주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뭘 쟤는 왜 나한테 주고 나는 왜 안 주세요? 이러 안 갔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 갔잖아요. 가기도 전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뭘 자꾸만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신조에서 뭘 여러분이 느끼셨습니까? 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합니까? 어지가 안 되면 하나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만 내 그거에서 내 사고에서 내가 아는 만큼 누린다. 내 사고에서 자꾸만 하나님을요. 그냥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냥 못 먹을 때 그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가이블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 전무한 우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다 하시고 진짜 오늘 장로고시 보시는 분들도 딱 거기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셔서 가시면 다 준비돼 있다니까요. 가시면 누군가 하나가 커닝 페이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가슴에 내가 준비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건 다 기본적인 거라니까. 기본적인. 근데 신앙생활 우리는 세상 지식은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 대해서는 몰라.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익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응답 받으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1분만